참으로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흘러가는 이때 우리의 생각 속에 잊지 말아야 할 엄숙한 대속죄일의 거의 마지막 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뭘 의미하며 이것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도 새 신사의 개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또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길을 잊지 않고 현재 조진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놀란 사건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재림의 그날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깨우치시고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깨닫고 마음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오늘도 종일토록 이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스 말하는 세상은 뭘 가리킬까요? 미리 말합니다. 가인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인 같은 사람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미움을 가장 당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왜 미워하였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유년 시대를 보면 왜 예수께서 가정 안팎에서 미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표준이 예수의 표준이 아니었죠. 예수의 표준이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의 모든 삶이 그들의 뭘 드러냈습니까? 죄를 드러냈습니다. 죄를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오늘 조금 그런 부분을 터치하겠지만 내 백성아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 언급해드리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해져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 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 같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죠? 이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에녹에 대한 말씀 드셨죠. 에녹은 빛의 영역 가운데 살았다. 참 그죠? 에녹이요. 예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 가운데 시몬과 안나가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죠. 누구만 알아봅니까? 시몬만요.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시몬에게 예수의 신이 임하였대요. 예수의 증거가 임하였대요.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빛의 영역 가운데 살았답니다. 주어진 빛 그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비결이 뭘까요? 예수께로부터 뭘 받아들여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15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과 16장의 말씀 보시면 깨어서 지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입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하시는데 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품성의 정결을 받지 못하도록 혼신을 다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조금 보겠지만 가장 무서운 기만, 가장 두려운 기만, 구원받기 거의 불가능한 기만, 뜻뜻 미지근한 상태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원하지만 살지 못하고 그게 라오디게아의 상태예요.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교회 비난 같은 소리가 들리면 막 쌍수를 켜고 싫어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17장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자기 늦은 배를 주실 텐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이 시간은 재림 교회가 먼저 끝나요.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각성을 몰라 교인들이요. 특별히 동산 식구들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먼저 끝이 나버려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에게 봉사도 봉사지만 여러분 개인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듭나야 죄사함 받고 성령이 계셔야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죠.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3월 5일을 앞두고 열흘 전에 성천하셨죠. 성천하여서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아버지 조정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지 아니하시고 열흘 동안 진심으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요 성령.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께서 열흘 동안 부활하여 성천하여서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열흘 동안 진심으로 기도하신 예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가장 큰 목적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죄의 능력을 격퇴할 수가 없어요. 죄를 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그걸 하다가 좀 특이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개신교 목사가 하는 설교인데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조금 듣다 말았는데 참 놀라운 걸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단어가 모르겠는데 특소포자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특소포자충.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기생충이 기생충. 와 무섭대요. 예를 하나 듭시다. 그 물고기에게 기생충이 감염이 되어지면 그 기생충이 물고기를 조정해서요. 뇌를 조정해서 물 위에 뜨게 만들어서 고기에 새의 밥이 되게 한대요. 다시 말할게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물 위에 올라 있으면 누가
발견하고 가서 먹습니까? 새들 갈매기가요. 근데 이 특수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감염이 되어지면 이 두뇌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요. 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물이 올라오는데 물고기가요. 참 무섭죠. 이게 우리 속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가 나를 속여서 마귀한테 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설교를 좀 멋있게 하시대요. 이게 특수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랍니다. 사람에게도 그것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대요. 특별히 고양이를 통해서.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면 사람도 이상해진대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물려서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둘째 천사의 계별은 기생충. 칠리처럼 보이는 오류. 칠리처럼 보이는 오류가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을 교인들이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다 쏘가 있어요. 그들은 못 느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해충약을 먹으셔야 돼요. 기생충을 박멸시켜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참다운 진리가 깨달아져야 눈이 밝아지고 내 상태가 깨달아지고 하늘 가는 길이 보이고 이길 방법이 보이고 마귀의 기만이 다 보이고 계략이 보이고 다 분간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분간이 되어집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가요. 라오디게 상태로 자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를 치는 거예요. 하나 더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3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에서 분리시키는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기별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죄와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우리 애착과 관심이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비결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건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네 가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어제 장애선 집사님 오셔서 올해 교회 집사를 맡으셨던 수석 집사를 맡았다는데 요만한 장부를 가져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길래 집사님 저희 교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집사 회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유예요. 자유. 머리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개혁을 해야 되겠대요. 대단한 분이셔 그래도. 왜냐하면요. 안식일 음식하느라 예배를 못 드린대요. 김병수 집사님 말씀이 어제 와서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그죠? 그래서 짜증을 내고 선거하시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밥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 밥 먹으러 오는 날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날인데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는데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사람들이 거치기 싫어해요. 그 이유가 영적으로 맛을 못 보니까요. 늘 그런데 불평불만이에요. 그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레시를 펴보세요. 절대 요리하지 말라. 한마디면 끝납니까? 끝나죠. 근데 봉사한다 한다 자꾸 변명 갖다 대요. 변명을. 한 가지 짚고 봉사가 뭡니까? 봉사가 뭐예요? 봉사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세요. 봉사는 율법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봉사지. 이해됐습니까? 봉사는요 막 도와주고 그게 봉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법이 내 밖으로 나오는
행위가 봉사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봉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봉사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예레신 아시죠? 천주교회는 금주운동, 금륜운동, 낙태금지운동 좋은 일입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요. 그 앞에 딱 내세우고 뒤에 뭘 가지고 따라간대요? 일월 효험령. 들어보셨잖아요. 대장도 하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1월 효험령을 내세우기 위해는 그러니까 먼저 뭘 내세워요? 좋은 것. 마귀의 기만이에요.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무서운 기만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별을 거절하죠. 거절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기억나시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사람들이 처음과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이 첫째 천사가 뭘 의미하며 둘째 천사가 뭘 의미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그들도 순서대로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고 셋째를 따라서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늦게 셋째를 받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기만에 빠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지난번 여러분 얘기했지만 근본교회 갔던 교회도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대. 자기들은 구원받았대요. 뭐 지켜? 안식일 지키고 있죠. 근데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첫째와 둘째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의 치명적 혼수 상태는 그대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제가 이 교회 주말 보응에 왔던 그 교수님과 더불어 차를 모시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은퇴 목사예요. 은퇴 목사. 외국에 선교사 가신 목사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는가?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전화 왔어요. 그걸 듣는 순간 마음이 제가 찡했어요. 참 쓸데없다. 어찌 교인들한테 복음이 되겠느냐? 때가 어느 때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기별자들은 기별을 그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감화가 오지. 아니면 거짓말장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고 재림은 다 됐다 그렇고 또 박사학위 받고 은퇴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 논문 쓰느라 바쁘고 논문 내용 보면 아무 쓸모없는 논문이고 다 자존심이 자존심, 자기 명예의 명예. 안 그렇습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명예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 자아가 남김없이 깨어지셔야 돼요. 내 자아 존중의 정신이 다 세상말로 박살나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곳에 있는 가운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있을까? 한 가지 제가 제 개인의 어떤 답을 드릴게요. 적어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두고 답을 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란에 던져 넣었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품을 떠나게 하고 아빠의 품을 떠나게 했을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걸 불평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가정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못해요. 힘든 일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안 나와요. 피곤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면 이렇게 안 할걸요? 그죠? 잠을 깨워서 쳐서 복종시켜서 밥 먹고 또 나오다 가야 될걸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피곤하면 안 나오는 거 자기 마음대로요. 뭐 예배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요. 응대에 불붙으면 그렇게 있을까요? 뛰어다니죠, 살려고. 우리 운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어요, 경각간에. 하늘의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준비하시기 참 짧아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치명적인 혼수 상태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대가 사단에 의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불쾌하게 보이지 않는다. 특수 보자충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조정해서 나를 속여요. 로마서 7장 있죠, 7장. 죄가 괴를 타서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도다. 뭐가요? 죄가 우리를 속여요, 죄가. 이게 라오디가 교인들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교회정 국은 260몇 페이지로 기억됩니다. 재림 교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모르고 있대요. 죄가 뭡니까? 죄는 밝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빨리 나아가셔야 돼요. 그 비결은 그분을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 앞에 깊이 긴밀히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미국의 지상에 쏟아지려 하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경고인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린다. 흥분하지 말라. 특별히 놀라지 말라. 하늘은 범죄한 자에게 신속한 멸망이 바야흐로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시온이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안락하게 있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젊은이들, 경박한 자들,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경고를 쓸데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조롱하면서 돌아선다. 교회정 5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요? 재림교회. 그나마 우리 베들에서 지금 재림 집회가 어제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제 끝났습니까? 참 그런 집회도 드물죠. 교회에서는요. 드물죠. 때가 가까웠다. 정말 가까웠다. 이런 말 하기도 좀 주저돼. 요즘은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사실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은 무관심하고 냉담해 있다는 사실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 사람과 그래서 이느라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가 없다. 지난번 진주 갔는데 우리 설아가 미리 전화해서 그 교회 청년들을 또 불러 모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한 애가 그래요. 아주 막 이 인상을 쓰면서 반항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 전도 얼마나 하나? 우리 동산이 미흡하지만 동산은 늘 사람들 돕느라 쉴 틈이 별로 없어. 1년 내내 밥 먹이지고 성경 가르치고 나가서 전하고 오고. 형제는 맨날 전도하라 나보고 그러는, 전도해야 된다고 나보고 마치 시골 생활 사는 것이 이상하게 느끼면서 반항을 하는데, 형제 전도 언제 하니까 한 번도 못 한대. 안식 오후 씨 뿌리기 한 번 한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반박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왜 시골에서 하시나.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시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기름 때 얼마나 편합니까? 기름 들 돈 음식 사서 나누어주고 불 때면 되잖아요. 그게 희생이죠, 희생. 그게 희생이죠.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세상이 막 들어오면서 전도해야죠. 전도해. 부흥해야죠. 그분이 신앙은 내가 본받을 마음이 없지만 한 집사님 여자분 계시죠. 음악 하시는 분 왔다 갔죠. 좀 그래도 대견스러워요. 우리 교회 개종하고 나서 연락이 온대요. 음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음악입니까? 가요 좀 불러주실래요? 환자 앞에서. 안 가겠습니다. 지금 참 대단한 일들이. 대단한 일. 환자를 기쁘게 해서 가요를 불러주는 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런 결심, 용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죠. 거룩한 도구로. 전도의 명목으로 세상의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쓰임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요. 성경을 소개하면서 세속적 방법으로 성경을 소개해요. 그것이 사람은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박수치고 난리. 근데 이런 기회를 지나면 딱딱하고 자요. 재미없어요. 세상의 습관과 풍습과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중요한 말씀이요. 제 죄를 안쓸 예수 재림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 앞에 율법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뭐 하면서 안식도 범하고 그죠? 교회가 비슷하면서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삼육대학을 오셔서 이재명 목사님 잘 알다 그랬죠?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인데요. 그분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분이 아버지가 초대 총장이었고 자신이 3대 총장이었잖아요. 이재명 목사가 제임스 리 미국 사람이요. 삼육대학의 땅을 확보한 사람인데 예, 이제 최근에 죽었어요. 130인가 100인가 하다 죽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삼육대학 와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세운 대학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세운 대학이 아닌데 왜 울었을까요? 삼육대학이 거의다가 비신자예요. 거의다. 그죠? 우리 학생들 몇 명 없어요. 있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신학생 같지가 않대 이제. 우리 기도하셔야 돼. 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요.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 유대교회처럼 똑같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교회를 떠난 말 아니죠, 그죠? 진리대로 순종하여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대로 사셔야죠.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느라 공헌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의사만 500명이 넘대요. 의사만 500명이 넘대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인들이 별로 없대요. 참 아름다운 직업 같지만 제가 보면 피곤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내시 말씀 보니까요. 참 좋은 직업이 농부예요. 농부. 정직한 직업. 그죠? 정직한 직업이에요. 정말 노동의 대가로 정직하게 받는 직업인데 예내시 펴보세요. MM이라는 책 보시면 너무나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아요. 불쌍한 사람 병원도 못 가요. 좀. 안 그래요? 그래요. 예내시 그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의료 선교를 하시려면 그 부분을 깊이 염두하시래요. 의료 선교는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의료 선교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이기심 없는 사업이에요. 그게 의료 선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무료로 할 수는 없어요. 정당하게 받지만 정당하게 받아요. 정당하게. 없는 사람도 무료로 해야죠. 그래서 의료 선교의 본질은요. 우리 안에 이기심을 없애는 학교예요. 학교. 그게 의료 선교예요. 그러려면 진짜 의료 선교 예수님처럼 하셔야죠. 나눠줄 거 없으면 굶고 나눠주는 것이 의료 선교고. 안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본 돈으로 나눠 쓰는 것이 의료 선교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하려면 우리 범위 내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오시면 공짜로 해주고 여유 있는 분들 오시면 정당하게 또 감상금 내놓게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세속의 방식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의료 선교 사업이 제가 사실은 소망이고 제가 바라는 것인데 그게 힘들어요. 제가 평화동산 운영해 보니까요. 자원봉사들이 오는데 자원봉사자도 마른 자원봉사지 힘들어요.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돈 안 주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비나가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정말 우리 범위에 맞게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서 깨끗한 음식을 가서 안 사오도 되고 부담 없잖아요. 별로요. 열심히 노동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 떼고 큰 전기세 안 들고 기름값 안 들고 가면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오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진 사명을 다 쏟아붓고 그 아침에 말씀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국 구원받게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읍시다. 구원받으셔야죠. 하늘에 가셔야죠. 제가 그저께 했습니다.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니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정말 두려움이 임했어요. 내가 하늘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지 안 해보십니까? 그럴 때는 저는 밥맛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는 밥맛이 떨어져요.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또 안식일이죠. 또 안식일 지키고 또 마쳤습니다. 또 일합니다. 또 안식일입니다.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 품성의 성화가 부족하다.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 평범한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고 속됨과 천박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의 고백을 지금 기억납니다. 10남매를 뼈가 부러지도록 키웠는데 자기에게 별 관계 없대요. 그래 안 그래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요. 장가보고 시집 보내니까 남 같대요. 남. 며느리 들어오니까 남 같대요. 그렇대요. 또 용돈 좀 줄 수 있죠. 그것이 뭐 큰 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돌아가시고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개인이 영생을 받으셔야 돼요.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가족관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끝나요. 진정한 하늘의 가족은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의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자녀도 구원받고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바둑바둑한들 내 아이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표준을 높여야 한다. 예배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고 표준을 높여야 한다. 더욱 차원 높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 관습과 행위로부터 나와야 하며 분리되어야 한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높은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하늘의 교사께서 이렇게 물으신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 교회 중 이근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한나 모어라는 자매 기억납니까? 한나 모어. 기억나죠? 이번에 계시 가운데 한 교회를 계시로 보아서 한 교회. 결론만 드립니다. 그 교회 목사, 장로, 교인들이 쫙 많은데 계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나 모어. 그 여자만 주님의 참 제자였대요. 그 여자가 누군가? 정말 가난한 여자고 배운 것이 없는 여자. 그것이 주님의 종이었대.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뒤에 교회 이기심이 그 여자를 죽였다. 교인들은 다 잘 살아요. 먹을 것이 많은데 교인이 가난한데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냉대해요. 못 배웠다고 냉대해요. 거의 말도 안 들어요. 한 번에 전도회를 하는데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전부 전도회를 하는데 세속의 방법을 도입시켜 전도회를 하는데 이 여종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종만. 이게 여종을 자꾸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목사도. 말 때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뭘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인 그 여자를 통해 주신 음성을 목사야 너가 거절했다. 그렇게 계시 주고 있죠.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 진짜 그분의 백성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세상의 정책을 도입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업적을 받아주신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기만이 어디 있겠는가? 한때 진리를 안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과 오해할 때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이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기만, 매혹적인 미혹이다. 기생충에 감염되었죠. 특소포자충. 무섭대요. 무섭대요. 개미가 이것이 감염되면요. 희한한 일을 하대요. 이 나무 잎에 착 올라가서 가만히 새한테 나 먹으라 라고 기다리는데도 개미가 왔다. 깨구리한테 이것이 감염이 되어지면 엉덩이 쪽에 발이 하나 더 생겨버린대요. 참 무서워요. 세상이 참 무서워요. 이게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기생충. 한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항문으로 자꾸 뭐가 이렇게 벌레가 나오는데 한 60cm짜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연가시, 연가시. 들어봐, 연가시라 그러네요. 우리 몸속에 그런 것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두뇌를 감염시키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천연계 진행되어지면서 선악의 쟁투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기생충이 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죄의 기생충이, 오류의 기생충이, 우리를 기만시키는 기생충이, 미혹시키는 기생충이,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먹으셔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다 속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100% 속았습니까? 100%.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라비아 학교에, 제사장에 있는 신학교에, 안식일의 교회 뭐하러 가세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셨다. 누구도 영접할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상상이 갑니까? 지금 재림교회가 재림의 기별이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정말 더 마음의 헐떡을 동의하시고 정말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어제 말씀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못 박아버렸죠.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 완전히 못 박혀버렸습니까?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혹적이다, 큰 기만이다. 옷을 흠없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뭔지 아셔요? 쉽게 풀이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100% 죄를 승리해라.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절대 변개하지 않고 율법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완전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으라 하고 한 계명을 어기는 것도 그분은 간과하지 않으셔요. 100% 뭘 원하세요? 충성을 원하세요. 충성.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 한다?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들으신 분, 오랜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선천적, 유전적 경향을 싹 바꿔버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진리로 강력하게 끌려가. 유혹과 시험이 오면 즉시 돌아서서 그분 앞에 굴복해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정서 흐름이 싹 바뀌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애착이, 욕심의 애착이 바뀌어서 하늘로 향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을 가장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심판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경을 깊이 풀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어제 보여드렸죠? 한 문자 오신 거. 중기가 이상한 거 왔다 갔다 한다고 염려했던 그분이 설교를 100개 이상 들었대요. 100개 이상. 듣고 감동에 빠져서 그분의 고백입니다. 기적이 생겼는데 25년 동안 불화됐던 사람 앞을 찾아가서 화해했대요. 우리의 희망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 교회의 희망이고 이 기별에 받는 태도 예하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과 결과예요. 이런 경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진단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정하셔서 부족한 소자지만 말씀 그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7 안슬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예언된 남은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혹 뜨뜻미지근한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철제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주님의 참된 증인의 근거를 통하여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어지는 진정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총각을 다투는, 경각을 다투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미루지 말고 이제 전심을 다해서 주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연약한 성도 가운데 주께 가기 원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결심이 변질되어지고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런 연약한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열성으로 더 큰 전심으로 주께 매어 달림으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들의 입에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송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능하신 주님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청년들 또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아버지 예수님의 목수장에서 일터처럼 그 일터가 만들어지게 하셔서 영적인 또 분위기와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셔서 또 일 모을 때 주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